이렇게 기도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남침례교 소속 기독교 전문 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가 지난 2005년에 전 세계 1300여 복음주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현대 교회가 직면한 10가지 탑 이슈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표자들은 3,700여 가지의 다양한 이슈들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0가지가 추려져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 중에는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 아주 놀라운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3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제기한 교회가 해결해야 할 넘버원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prayer, 기도입니다. 기도. 이상하지요? 기도만큼 많이 행하는 신앙행위가 없는데 어째서 그것이 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바로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방해합니까? 기도가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 윗동네 벤츄라에서 종교 행태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바나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미국의 크리스천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바로 3분에서 7분입니다. 3분에서 7분.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2분,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각 1분씩,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2분. 그래서 최고치가 7분인 것으로 조사됐어요. 여러분은 얼마 동안 하십니까? 그러면 한국 크리스천들은 어떨까? 한국 교인들은 이보다 조금 낫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GNCOM 리서치가 2017년 12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시간은 21분 5초로 나왔어요. 상당히 갭이 있죠, 그죠? 미국 크리스천들하고. 하지만 이 21분 이 5초도 2004년에는 27분이었고 2012년에는 23.7분이었는데 그나마 감소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의 기도 자리로 갑니다.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속에는 이 로즈미드 교회가 들어있고 우리 로즈미드 모든 교우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금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과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중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기도 회복이라는 총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어요.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로즈미드 가족들이 하루 일과 중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신앙의 성장하는 이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에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회당에서는 여러 기도문들이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보니까 자기들과 사뭇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 그분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분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만나요. 예수님은 홀로 계실 때 기도하셨고 군중들과 함께 계실 때도 기도하셨고 삶의 중요한 국면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날 밤에도 밤새워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렬하게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한 분이셨어요. 그런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요청에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답변이 이번 시리즈의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모델이 되는 이 모범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성경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교동문으로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했어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같이 연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수님은 기도를 한 단어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영어로 Father. 이 말 속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바. 아바. 이 아바는 아버지라는 말의 아람어예요. 어째요? 우리말의 아빠하고 비슷하지요? 아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사용하신 이 한 단어, 아버지요, 아바. 이거는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빠, 얼마나 친밀한 단어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깊은 단어예요. 우리 부모들 알고 있죠? 이 한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 어떤 때는 기뻐서 부르는 소리예요. 아빠, 저 합격했어요. 아빠, 저 잘 도착했어요. 어떤 때는 낙심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빠, 제 차가 이상해요. 아빠, 제가 좀 몸이 아파요. 이 한 단어 속에 자녀의 감정,
소망, 상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 혹은 아빠 부를 때 귀를 쫑긋 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속 소망과 감정과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 하는 순간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왜 그렇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위축되는지 모르겠어요. 입술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저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저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입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져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도 직선을 그리신다. 예, 이 말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 140쪽에 나오는 바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도 직선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나의 이 일그러진 삶의 모습을 가지고도 선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분명 저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왕국을 뜻합니다. 왕국.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kingdom, 왕국. 여러분, 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무조건 충성하는 곳이 왕국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조금 더 길게 나오지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왕국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왕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권 가지신 왕국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기서 제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삶의 관계예요. 기도와 삶.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대로 살아야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주의 기도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속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먼저 과거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죠. 현재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예요. 미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을 담고 있어요. 먼저 과거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짧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딘가 막혀 있으니 호흡이 짧아지는 거지요. 호흡이 거북해지는 것이지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둘은 서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누군가 다툰 게 기억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부디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이어지는 깊은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그래서 늘 소통이 원활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떠올려요. 매일 먹을 것이 없어 걱정했었지요. 메마른 광야라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게 됐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찬미가 348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같이 하겠습니다.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게 뭐라고요? 다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영어로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lead us not. 인도하지 말아달라 이 말이잖아요. 인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디로요? into temptation. 유혹으로,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속으로, 유혹 속으로 막 빠뜨리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것을 제발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자기 자동차 이 범퍼 스티커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Lead me not into temptation. I can find it myself. 뭐예요? 저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세요. 저 스스로도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범퍼 스티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때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이나 실패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다가갈 때 우리를 꺼내서 당신의 안전한 길에 있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흥미로운 이 책의 리뷰를 보게 되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Over the Edge예요. 바로 이 벼랑 끝에서 이런 말이죠. 이 책의 부제가 Death in Grand Canyon이에요. 그랜드 캐년에서의 죽음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1870년대부터 그랜드 캐년에서 있었던 700여 명의 죽음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그랜드 캐년 안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랜드 캐년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 험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험한 곳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죽겠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뭐냐면 이 그랜드 캐년에서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경고문을 무시하고 부주의하게 엣지 끝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over the edge예요. 벼랑 끝.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992년에 38살 난 한 남성이 10대의 딸과 함께 여길 방문했다가 딸을 놀래키려고 방벽 위에 올라가서 팔을 풍차 모양으로 하면서 중심을 잃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 떨어진다 이랬어요. 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옆으로 싹 뛰어내렸는데 그가 안전하게 착지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바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기록에 보니까 400피트 121m 깊이의 허공 속으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20년이 지난 2012년 사건입니다. 노스림 트레일에서 한 18세의 한 소녀가 하이킹을 하다가 어느 한 뷰 포인트에서 이제 더 이상 가지 마시오 이 사인이 있잖아요. 그 경고문을 무시한 채 그 끝에 가서 나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고 주고서 거기 포즈를 취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디딘 바위가 허물어지면서 1500피트 허공 속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로 이 엣지, 가장자리, 이 끝으로 다가가다가 그렇게 됐어요. 이 리뷰를 작성한 사람은 이렇게 적었어요. 이 죽음들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온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며 죄에 접근하고 있다. 내가 그 선을 넘지 않고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이와는 다르게 그런 참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피하여 재난으로 향하는 벼랑 끝에 간다. 우리는 마치 부모의 경고를 들었으나 그 경계를 밀어내려고 온 힘을 쏟는 아이처럼 거짓 안도감 속에 죄의 가장자리로 돌진하고 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지요? 어디가 가장자리인지 잘 아시지요? 그러니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능력의 팔로 저를 붙잡아 주세요. 가장자리, 벼랑 끝으로 갈 때 저를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것은 만일 여러분이 술과 싸우고 있다면 술 파는 가게로 가지 말고 차라리 신문 파는 가게로 가라, 이런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제과점 옆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이동하라, 이런 말이에요. 벼랑 끝에서 물러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자리에서 물러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안전할까 실험하면서 모험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주 화요일 10월 15일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멕시코의 23살 난 한 여대생이 아파트 6층 베란다에서 아슬아슬한 익스트림 요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 사진입니다. 이 아가씨가 이 사진을 찍은 직후 떨어졌습니다. 6층 베란다에서. 근데 참 다행스럽게 기적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온몸에 110개의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110개의 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11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고 이 신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서 물러나 있길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뭐 다른 말 많이 붙이지 마세요. 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무진하시고 많이 하시고 이렇게 붙이지 마세요. 그냥 뭐요? 간단하게 아버지.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청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탑워치를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암송해 봤어요. 그랬더니 25초 걸리더라고요. 25초. 3분에서 7분이요? 아니요. 25초면 되는 거예요. 25초. 아마 더 빠른 시간에 끝내는 분도 있을걸요? 요즘 젊은이들은 랩으로 하면 10초면 끝날걸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도인데 이 19세기 유명한 이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노예 폐지 운동가였던 헨리 월드 비처라는 목사가 한 책을 썼는데 Life Thoughts라는 책을 썼어요. Life Thoughts. 이 책에 보니까 이 말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나는 주기도문이 아주 짧은 기도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래 살면서 삶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됨에 따라 그 기도를 다 끝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매 단어마다 멈추어 서서 그것을 철저히 기도한다면 그는 평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함께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하며 이 기도에 맞게 살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 기도하겠습니다.